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입니다. 어제 19장을 마치면서 이제 19장에 보면 그 전까지 이제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가 되고 이제 이 땅에 대 3년반이란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 절정 가운데 우리 대다수 또 이렇게 아직까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순교와 핍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휴거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철이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20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심을 하려면 이 땅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이 바로 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20장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이 말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아마겟돈 전쟁에 붙잡히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남아 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는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잠시 나중에 또 한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단은 영원한 불못은 들어가면 못 나오지만 그런 일시적으로 천년 동안 무적에 갇힌다, 이런 말씀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도 처리되고 거짓 선자도 처리되고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큰 모든 우리 만국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이 남았는데,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그 사단의 결박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확하게 여기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죠. 계시록은 계속 우리 주님을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라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바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라, 천년 동안 결박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천년 왕국이라 표현되는 것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과 나라를 미혹했던 그 사단이 결박되고 떠가니까 이 땅에 미혹의 영이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사람이 타락을 했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거역성과 죄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죄성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 안에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구가 시험을 해야지 그럴 때 욱하고 그것이 나와서 죄를 짓게 되는데, 항상 마귀 사단이 그런 일을 주된 일을, 그래서 그걸 미혹자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미혹을 해서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데, 사단이 결박을 하니까 이 땅에 미혹할 어떤 존재가 사라지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미혹이 없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보통 어떤 국가에서는, 나라에서는 구테타라 하죠. 구테타. 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아주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회가 딱 되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결국 정부를 이렇게 뒤집는 그런 걸 보통 우리 쿠데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심성도 그런 게 있죠. 항상 무엇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아직은 자기심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직 그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늘 기다렸다가 쌓았다가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기회를 딱 잡아서 그런 것을, 이 거역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을 결박함으로 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역성이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나중에 다시 한번 쓰임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에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외에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뒤에 쭉 나오는데, 이제 천년 왕국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천사가 이 사단이 잠시 풀려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많은 지상에도 그냥 우리 구속받은, 구원받은 이 땅에도 이제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구속받은 자들이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한 시민이 되는데, 그들 안에는 거듭남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생이란 그러한 축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 그러면서 다만 저주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는데, 잠시 사단이 풀어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에 미혹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곡과 마옥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때 진짜 모든 인류 중에서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며, 잠시 사단을 이렇게 결박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은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황폐되었고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언제 이 만유가 회복될 것인가를 늘 꿈꾸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에는 저주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근원이 사단이지만, 이 저주가 사라지지 않는 한 결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단이 결박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이 모든 만물들을 회복시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3장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런 만물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했을 때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자연들, 나무, 풀, 생명체들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상태는 사실 조금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상태. 우리 사람들도 갈수록 비정상적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나무와 풀과 모든 짐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이사야 같은 말씀에 보면 달빛이 아주 강하게 회복도 되고, 햇빛이 7배로 강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들, 나무, 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찬양 가운데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찬양을 많이 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 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을 집어넣어도 상하지 않고, 막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 같은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말 제가 읽어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인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원래냐는 우리가 요즘에 농사를 짓고 과일을 이렇게 가꾸어도 소득이 이게 많이 나지만, 옛날에 첫째 하나님의 창조에서의 소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송이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들어왔다. 이게 그냥 얼마나 포도가 큰지,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아주 실하고 아주 당도도 좋고. 근데 요즘에 보면 포도가 아무리 커봐도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어떠한 저주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담 시대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거의 900년, 1000년 몇 사에 살았다 보면 900에서 1000년 동안 대부분 살았어 사람. 근데 지금 우리가 120년 길면 100년밖에 못 사는데 이것조차 회복돼서 사람이 1000년 동안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넘치는, 우리의 사람들도 아주 건강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천년왕국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짐승이나 많은 멧돼지도 뭐 이런 도시에도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요즘은 뭐 조류 독감 때문에, AI 때문에 뭐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또 모기가 물면 또 이렇게 수도증, 그런 이야기도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가 큰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이 천년왕국을 세울 때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여름에 모기가 우리를 무는 것도 있지만 모기가 우리 사람을 물지도 않을 것이고, 이 모기가 윙윙한 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자연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첫 번째 이기는 자들, 왕이 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되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의 우리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3분의 2가 죽지만 3분의 1들은 살아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바로 많은 이 땅에 남아있는 시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민, 국민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여러 나라들이 바로 그들의 왕국이 되고 그들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여기에는 이 땅에 일반적인 사람도 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적인 왕의 공동왕인 바로 우리 믿음으로 이긴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천년 왕국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이기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된 그런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냥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음으로 휴거되고 이기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공동 왕이 되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러한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갖다는 것은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는데 그 천년 왕국을 세우는 주된 목적은요, 이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년 왕국이란 그런 시대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가? 이 땅에 그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 승리하고 수고하고 순교한 그런 자들에게 뭘 주? 보상으로 주시는 최고의 시간, 뭐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읽어보면 4절 뒤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송원함과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이미 휴거가 됐고, 또 이 땅에서 오늘 뒤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며 순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것은 순교한 사람들. 역대로 복음 때문에 순교한 뭐 베드로, 야고보,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 이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반열에, 최고의 반열에 쓰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이 가장 최고도의 그런 기간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축복입니다. 여기 뒤에 우리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할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말을 하고 다 나를, 내가 만든 우상을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거짓 선자가 막 가르칠 겁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다 믿고 경배하고 그들이 표라치 않 그 666의 표를 다 받게 될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야, 바로 성경에 기록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우리를 그를 경배하면 안 된다, 우리가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순교 다 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대 3년 반 대환란 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다 순교합니다. 왜? 666표를 거부하고 우상의 경배를 거부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도 결국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기간을 천년 왕국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아들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다음 시대,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보상을 받기 위한 삶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영세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 시대는 우리가 이기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려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근신하여 먼저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혹시 이 땅에 휴거가 되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윤주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 이 반열에 설 수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축복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 실제 첫째 부활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뛰어난 부활, 최고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다 결국 다 부활함. 사람은 죽지 않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벌을 가든지 어디로 가요? 영생을 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오시기 전에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다 만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상급, 상과 벌에 대한 어떠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거기서 그들을 영원한 영벌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백보자 심판. 왜? 그 보자가 아주 시기 때문에 신보자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과 벌을 받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이나 벌 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벌들도요, 구원을 받는 일시적인 벌이죠. 일시적인 징계죠. 그것이 뭐 영원한 징계가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은 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종종 그래요. 대학도 그러고 대학교도 이 대학을 입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을 하라 해야 되는데 학점이 모자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학기 그 학점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그 학기 한 그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냥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천국이란 이 대학에 들어왔는데 학점을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학생들은 4년 동안 120 학점을 땄어. 그래서 어떤 졸업을 합니다. 아주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대통령상, 뭐 총장상 상도 많이 타요. 그러나 학점이 2학점이 모자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동네 꼼내고. 그것이 졸업은 하죠. 한 학기 더 다니면. 그러나 그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주님을 섬길 때 내가 한 번에 졸업을 해. 믿으시면 아멘. 다음 시대 가서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서 깨끗이 졸업하셔갖고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첫째 부활에 참여 6절을 다시 한번 읽으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무엇을 꿈꾸고 이 첫째 부활에 뛰어난 부활에 최상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첫째 부활을 이 뛰어난 부활을 꿈꾸면서 내가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에 의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최상의 부활이고 이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부활일 것이다. 아멘. 뭐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은 확실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걸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느슨하죠. 그렇게 우리 서울대학 대학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서울대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저녁에도 늦게도 공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늦게도 자고 놀고 늦게도 들어오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성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첫째 부활을 최상의 부활을 이 뛰어난 부활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로 도의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또 대환란 가운데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육육도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이들에게 최고의 부활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